하시면서 19절에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버리는 그 사람,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결국 어떻게 해? 대접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는 자가 결국은 나중에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불완전한 율법이 이제 완전한 것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10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거기에다가 자꾸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자꾸 규례를 만들었어. 규칙을. 그죠? 그래갖고 그것이 어떻게 돼버렸어? 이것저것 뭐 시행 규칙, 뭐 시행령, 시행 세칙까지 다 해갖고 만들다 보니까 613가지가 돼버렸어. 그러니 10가지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 613가지의 계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결국 어떻게 돼? 율법이 뭐가 됐어? 율법이 족쇄가 돼버렸어. 여러분 족쇄 알죠? 꼼짝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끌고 가는 족쇄가 되어버렸어.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은 그런 뜻으로 저 말씀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이것을 이야기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또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주시죠. 풀어줘.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응? 같은 하나님? 다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다. 표시를 하라니까. 왜 표시를 안 해? 손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다. 자, 유대교라고 하죠. 유대인이 믿는 유대교의 그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 한 뿌리에서 나왔어. 그렇지. 뿌리에서 나왔는데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어? 어디서부터 갈라졌어?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갈라졌어. 그죠?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단일신, 유일신. 누구?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 이후부터 어떻게 돼?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죠. 갈라져. 완전히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어?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겨? 그냥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한 위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폐지와 부정의 관계가 아니라 완성과 발전의 관계로 가죠. 지금 유대교인들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유대교인들이 왜? 그곳에 뭐가 들어갔어? 복음이 들어갔어. 복음은 누구예요? 복음은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그래서 그곳에서 흘러나온 복음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네. 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유대교를 믿었던,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정을 했던, 아니라고 부정했던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역사가, 그러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이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끝이 온다라는 거야.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완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과 이 고통을 잘 참고 이겨나가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보상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해주겠다고. 왜냐하면 이 계명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때? 작은 자밖에 안 돼. 작은 자밖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매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도 말씀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말씀의 상자를 이렇게 저기 하고 다닌다고 그랬죠? 팔에도 말씀의 상자를 묶고 다닌다고 그랬죠? 전에 내가 한번 그 그림 보여드렸잖아. 유대교 전통 복장에. 그리고 그들은 매일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통곡의 벽에 가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과 같은 여기 이야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중을 이야기하신 거야. 유대인들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근데 너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각자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21절부터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21절부터 26절까지는 형제들끼리 어떤 분쟁이 났을 적에 화해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7절부터 또 32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33절부터는 37절까지 아무한테나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 원수를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대적해봐야 결국은 누가 죄를 져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분을 품지 말고, 해지기 전에 그 분을 품고 자지 말고 풀어버리라는.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는 누구예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그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러나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은 그 행위에 있어서 완벽한 의를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가 뭐를 받는다? 구원. 이게 뭐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이죠. 네. 곧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오는 온전한 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인과 종은, 종이 잘못을 하면은 주인은 어떻게 해요? 혼내고 바깥으로 내쫓아버려요. 그죠?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야. 주인과 종. 근데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는 어때요? 자녀가 잘못을 해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 탕자의 비유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설명해 준 거예요. 쉽게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이방인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진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비록 이거 다 네 거다라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 준 거잖아, 아버지가, 큰아들은.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셨어요? 로마서 3장에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이 큰아들은 모든 걸 다 가졌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자기 동생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하고서는 그 재산 받아가지고 그냥 집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집 나가가지고 어떻게? 허랑방탕한 그 있는 거 재산 다 까먹고 결국은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는 그와 같은 거지의 신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건 뭐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결국은 죄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그죠? 쫓겨났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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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선지서를, 여러분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선지서의 내용은 전부 다 그거야. 잘못하면 해초리 들어서 때리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여러분 호세아서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때려놓고서도 아파하셔. 여러분 우리 자녀 잘못했을 적에 해초리 들고 때리고서 어때요?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우리 자녀 잘 적에 몰래 가서 그 때린 데다가 약 발라주고 눈물 훔치시면서 약 발라주잖아요. 그러고 머리 쓰다듬어줘.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 재산만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쓰레기통 뒤져먹다 보니까 너무나 자기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용기가 안 나? 안 나요, 안 나. 그래서 방황하죠. 방황하고. 그러다가 깨닫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으니 차라리 아버지 밑에 가서 내가 종으로라도 일하고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먹여주지는 않겠냐.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돌아가잖아요.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 때만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멀리서 한눈에 알아보셔.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맨발로 나가서 얼싸 종들에게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서 입히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기하는 자가 있었어. 누가 시기를 해요? 큰아들이 시기해요. 그거를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본다면은 그때 이스라엘에는 기득권자가 누구예요? 종교인들, 유대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버림받은 모퉁이 돌밖에 안 됐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거를 쉽게 알아듣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니들이 돌아와라 이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반겨 맞으실 거다. 돌아와라. 결국은 거기에 시기하는 그 큰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달아요. 깨닫게 돼요. 그것이 나중에 세상 끝에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깊은 뜻이 거기에 숨어져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한 두 가지 태도, 방식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그 정신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이 거기다 자꾸 붙인 거야.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디도 가지 말라. 그래서 1km밖에 못 나가고 일요일 날은 밥도 안 하고 그 다 일이라 이거야. 노동이라 이거야. 오죽하면 제가 그때 그 비유까지 했잖아요. 유대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안 누더라니까. 뒤에 가서 가만히 서 있어 그냥. 누가 올라가는가 가만히 보지 아무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누르면 그냥 써가 있잖아.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은 율법의 조항을 그 10가지 조항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또 규칙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족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복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세계명이에요. 근데 세계명이라고 해서 변했어요? 안 변했어. 오늘 21절에 그러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 살인하지 말라.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욕하는 거에 욕이야. 욕. 형제에게 욕하는, 응? 욕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형제가 누구예요? 내 피부치 형제만 형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내 부모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내 식구만 사랑합니까? 아니요. 율법으로 따지면 내 식구만 사랑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내 식구라는 거예요. 내 식구.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다 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죠? 거기에 가면은 지금 이 땅에서 맺어진 인연이 거기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요. 거기는 또 다른 세상이죠. 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떤 몸으로?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몸으로 다 변하게. 우리 권사님도 젊어지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젊어지고, 우리 나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 우리 가장 아름다울 때의 처녀의 그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도 내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것이 생각을 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형제하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받으신다. 그죠? 하나님이 받으신다. 네 마음에 그러한 남을 용서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은 먼저 뭐를 하라는 거야?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죠.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뭐 하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남한테 빚을 졌어. 아니 남한테 내가 잘못을 했어. 근데 그동안 피해 다녔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그 사람이 나를 고발했어.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갔어? 감옥에 갔어. 감옥에. 결국은 누구 손해야? 누구 손해요? 내 손해야. 내 손해. 나 손해야. 내 손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그리고 네가 진실로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더라.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는 뭐예요? 간음에 대한 이야기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간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간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야. 그죠? 똑같은 거죠? 여기 보세요.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행위로 죄를 짓지 않으면 됐어. 가서 예를 들어서 여자를 간음이라고 하는 거 여자를 범하지 않으면 됐어. 그러면 죄가 안 됐어.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됐어. 마음으로만 품었어. 그러면 옛날 율법으로 따지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안 돼. 율법으로 따질 적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거 네가 그 사람 가서 범하지 않았다고 네가 간음한 거 아니야. 네가 이미 그 상대방을 보고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품었다면은 결국 이미 그 사람을 간음한 것과 똑같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는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 미워한단 말이야. 그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온갖 상대방의 미움과 증오와 막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올라와. 근데 율법으로 따지면 내가 마음으로 100번을 그 사람 죽여도 죄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는 어땠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서 그렇게 저기 한 것처럼 너는 그거 하나 용서 못 해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끌려갔어. 왕 앞에 끌려가서 돈을 못 갚았어.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돈을 빌린 사람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 갖고 100만 원을 빌렸어. 100만 원을 안 갚아가고 그 사람을 고발을 하려고. 그랬더니 고발을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발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좀 저기 해달라는 거예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사정을 해. 그래서 그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에이 그래 나는 그거 우선 없어도 먹고 사르니까 그래 알았다. 아무튼 너 돈 버는 대로 네 형편이 좀 좋아지면 갚아라. 이렇게 했어. 그래갖고 자기는 그 1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저기 할 수 있는 거를 용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얼마를 빌려준 사람을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빌려준 사람을 받았어. 그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정을 했어. 그랬더니 100만 원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10,000원 때문에 그 사람을 고발했잖아요. 그죠? 그 왕이 그 내용을 들었어. 알고 있어. 그래서 너는 그렇게 100만 원씩이나 탕감을 받고서도 너 10,000원 너보다도 형편 어려운 10,000원 빌려준 사람 그 사람도 너는 용서를 못 해주냐? 그것도 너는 못 기다려주냐? 이 나쁜 놈아 오게 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쉽게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도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간음한 여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편이 몇 있는 간음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오잖아요. 그 죄는 뭐예요? 그 처벌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광장에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갖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은 그러면 저 사람 저 여자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한테 따지잖아요. 저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가 그냥 뭐라고 그렇게 끄적끄적 하시잖아요. 그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사랑이 없다 할 거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양심에 찔려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이다. 그 사람은 이미 죄를 진 거나 똑같다. 행동을 안 했다고 죄를 안 진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런 이야기 하시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해서 네가 죄짓게 만들면 그 손을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손 하나 없어지는 게 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음욕을 품고 또 이렇게 죄를 짓으면은 결국은 뭐예요? 헛맹세한 거나 똑같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33절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맹세에 대한 말씀.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33절에 보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땅으로도 하지 말라. 왜? 그 땅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비유를 해서 쭉 이야기하죠. 누구한테든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 지킬 수 없어.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그만큼 실수하기 쉬워. 율법에서는 맹세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손이 도둑질을 하면 그 손을 진짜 잘라버렸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조항을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킬 수 없으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진실한 사람은 맹세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 간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그죠?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원어를 갖다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죠. 죄는 뭐예요? 관역에서 화살을 쏠 적에 화살의 그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 버린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결국은 죄예요. 그죠? 그래서 간음과 그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결국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간음이라든지 이러한 일들, 살인이라든지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그 계명 하나하나를 다 보시면은 과연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나가기가 쉬운 계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계명을 그렇다고 안 지키면은 뭐가 돼요? 안 지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족쇄 가운데 결국은 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러한 뜻이 아니야. 네 양심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네가 네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하시면서 43절부터 48절까지 뭐를 해라? 원수를 사랑해. 또 내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원수 갖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 원수 갖는 게 하나님. 우리가 원수 분해도 너희 보고 하지 말라는 거야. 너 억울한 거 내가 다 알아. 그가 잘못한, 그가 너희에게 행한 그들의 그 죄값은, 그들의 악한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그들이 거기에 대한 체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한테 기도해.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주님의 말씀은 참 이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쌍한.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이 그렇게 그러한 짓거리들을 하니까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은 원래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십계명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당시 유대교의 그 당파 싸움에서 이것이 유래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을